신약성경 240쪽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조금 기니까 우리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7절까지만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잘 쉬다가 오셨습니까? 옆에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입니다. 네, 내가 너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평생에 복된 말씀이 된 줄 믿고 또 사랑방에서 충분히 잘 나누고 기도하셨죠? 네, 오늘 가장 시원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여러분 축하합니다. 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죄의 이면에는 우상 숭배가 있다. 지금 계속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 예배는 특별히 우리 여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제가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와요.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잡고 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 현실상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오시는 분들을 저는 여러분 모두를 다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자꾸 듣다 보면 그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죄 중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죄로 보고 있습니다. 죄.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원래 이 원죄 아래에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 두 가지의 죄가 하나는 불경건이고 하나는 불의였습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기는 죄가 불경건이고 그 불경건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의 모습으로 뭐가 나타난다는 거죠? 불의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어쩌면 가장 치명적이고 죄의 이면, 그러니까 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23절에 나오는 말씀인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팀 켈러는 이 우상숭배를 죄의 이면의 죄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이면의 죄라는 말은 죄의 가장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우상숭배하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뭡니까? 돌이나 나무나 어떤 모양 앞에서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 카일 아일드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상숭배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죄를 낳는 가장 큰 죄다. 왜 그러냐면 우상숭배라는 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면 모두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죄를 낳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죄는 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에 대하여서 탐심을 일으키게 하여서 악을 행하게 합니다. 이런 탐심이 뭡니까? 무엇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의 어떤 과도한 상태가 탐심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먹는 것 가지고 탐심이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 탐심,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합니까? 토할 때까지 먹는 거죠. 네. 우리가 좋아하는 거 먹는 걸 가지고 탐심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먹는데 그냥 배불러서 한 조각만 들어가면 토할 것 같은데 계속 먹어요. 이런 걸 가지고 탐심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과도한 상태죠. 왜 그렇게 집착하고 갈망하는지를 보면 그것 하고 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것 같기 때문에 그거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배가 부른데 한 조각만 더 먹으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한 조각 더 먹으면 더 무거워집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이런 존재 이상의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있으면 더 행복하고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사람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이렇게 합니까? 손에 이렇게 뭘 반짝반짝 하는 거 끼면 일부러 머리카락도 안 넘어갔는데 이러잖아요. 이렇게. 보라는 거죠. 이렇게 보라. 왜 이렇게 이 전재산 털어가지고 이 블루 사파이어를 사겠습니까? 블루 사파이어는 스리랑카 가야 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걸 할까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보일까 하는 과도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블루 사파이어 하나 사려고, 그런데 그거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그거 갖고 있으면 더 불안합니다. 혹시 내가 없을 때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거 가지고 가면 어떡하나. 이 더 불안해가지고요. 이거 끼고 나가지도 못해요. 혹시나 강도 당할까봐. 그런데도 그거 하나 가지면 더 나은 내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 착각을 들게 만들어요. 이게 탐심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태초에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 뱀이 와서 하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거야. 그 말 듣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제까지 안 봤습니까? 네. 그 선악과 안 보고 살았습니까? 보고 살았죠. 그런데 이 뱀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 그 왜 못 먹겠는지 아느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아니까 못 먹게 한 거야. 쳐다보니까 진짜 그 선악과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과해졌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과하게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평소에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왜 그 말 듣고 보니까 왜 그날따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진짜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와요. 탐심이 들어온 겁니다. 탐심을 불러일으켜요. 하나님이 그만 따먹으면 죽는다, 금하셨잖아요. 근데 금하신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꼭 더 하고 싶다. 탐심입니다. 네. 하지 말라는 일을 꼭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탐심이거든요. 근데 그 탐심, 그것만 소유하면 자신의 가치가 아니면 자기의 존재가 더 빛날 것 같은 거죠. 멋진 존재가 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저 선악과만 따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요? 착각입니다. 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넘보는 겁니다. 정욕입니다. 이게 탐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 뭐예요? 과도하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고 그걸 실제로 행해버리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왜 이 팀 켈러 목사님을 자꾸 인용하냐 하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많은 책들을 쓰셨거든요.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못 느끼는 것이 우상이다. 맞는 말 같아요. 내가 저거 없어도 사는데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탐심의 우상숭배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이 우상숭배는 우리의 탐심을 계속 자극해가지고 정욕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인생을 바꾸어 버립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뭘 따라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죠?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내 생각을 바꾸어 버렸어요. 내 행동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시작이 탐심이에요. 우상숭배라는 거.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내 마음에 다른 것들로 채워도 다른 것을 채우면 만족할 것 같은, 내가 더 기쁠 것 같은 그런 뭐가 들어온다고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탐심이고 그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우리의 탐심을 계속 자극해요. 그래서 자꾸 정욕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세상에 블루 사파이어는 하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이거 차지하려고. 싸워서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훔쳐야죠. 네, 빼앗고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죠. 그래야 내가 빼앗을 것 아니에요. 살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태들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조금만 갖고 있으면 내가 또 멋진 인간이 될 것 같은데,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은데 하는 과도한 욕심, 정욕, 탐심, 바로 그 우상숭배로부터 자꾸 죄의 여러 가지 형태들,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싸우고 빼앗고, 그래서 온갖 불의한 죄를 짓게 만들어요. 뭐가요? 탐심이. 그런데 그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결국 우리의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오늘 성경에 읽었는 이 본문 안에 보면 우상숭배의 세 가지 아주 치명적인 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이야기가 이어지긴 하지만 확실히 구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첫 번째 우상숭배의 치명적인 죄의 모습이 뭐냐 하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래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 이 성적인 타락은 몸을 욕되게 하는 죄라는 겁니다. 다른 죄와는 다르게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은 결국 정욕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이것을 가장 잘 부추겼던, 인간의 이 성적인 정욕을 부추겼던 시대가 언제냐면 로마가 아주 특징적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고대 사회에서 그들의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법들을 보면 왜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하면서 왜 마지막은 항상 창기와 창남과 성적인 결합을 할까?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딱 그거거든요. 그게 마지막 신과 합의라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이죠.
과도한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함으로써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고 더 멋진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점점 그 죄의 그 성적인 정욕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네.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세상이, 우리 이 지구상에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풍조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두 번째는 이 우상 숭배가요, 성적인 타락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흘러가는 게 동성애적인 타락입니다.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자기 몸에, 그러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성적인 타락,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부끄러운 욕심이 뭐냐 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욕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이 있어야 그 다음에 후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후손이 번성해 나가는 것, 이건 창조 질서에 너무나 합당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빨간 비디오 이거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이걸 말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지만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야 생육하고 번성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하려면 여러분, 성관계를 갖지 않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건 정상적이지 않은 건데, 성경에 정상적이지 않고 과도한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26절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 음욕을 불릴 듯이 품고 그런 관계를 한다는 겁니다. 남녀 관계의 순리를 어기고 동성끼리 음욕이 불붙어서 영리의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로 출발하는 거죠? 우상숭배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 말씀은요, 솔직히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 이런 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들어지면 이런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얘기는 할 겁니다. 나중에 면회 좀 오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교도관이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겠죠. 네. 이 말씀을 말씀대이 선포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다가오게 되는 죄의 모습들인 거예요. 치명적인 죄의 모습들이 이런 동성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남녀의 창조 질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요, 선천적이다, 유전적이다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들이요,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라고 떠들어댔던, 영어로 XQ28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XQ28. 이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다. 유전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동성애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유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한 사람의 그 발표 하나 가지고 봐라, 동성애는 유전이다. 이건 유전이면 무슨 이야기?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적인 범죄는 하나님 심판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절대로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선천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건 다 동조하는 악한 세력들에 의하여서 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유전 또 선천적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영리로 취하는 그 부끄러운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참
남녀 간의 관계를 누가 정했냐? 왜 남자와 여자만 부부가 될 수 있나?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만 부부가 될 수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그죠? 남녀만 부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요, 잘못되었다. 이게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성적인 것은 도덕이나 진리로 판단할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적 자기 결정권입니다. 내가 결정하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도 가르치는 것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에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성을 내가 정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성을 내가 정할 수 있다. 내가 정할 수 있는데 법이 진리가 도덕 규범이 그런 걸 규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너무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색했습니다. 진짜 있더라고요. 성적 자기결정권. 그러면 부모도 터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다는데 내가 제 남자처럼 보이죠? 제가 남자인데 내가 남자 좋다고 하면 부모도 건들 수 없다고 가르치더라고요. 초등학교 교과서 안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설명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와. 여러분, 그러나 그런 그릇된 행위에는 상당한 보응이 있습니다. 우리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거기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순리를 거스르는 잘못된 사상이나 거짓된 진리는 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로부터 발생되는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은 에이즈입니다. 여러분, 이 질병에 걸리면 일찍 돌아가시죠. 수명도 10여에서 15년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에이즈가 굉장히 번져 있는 나라들에는 갈수록 이 동성애를 법적으로 불법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너무 에이즈 환자가 많으니까 돈이 없어서 치료할 수도 없고 약을 살 수도 없으니까 그냥 걸리면 죽어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리니까 이 국가적인 위험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우간다와 같은 나라는 이것을 합법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했다가 이제는 불법으로 바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만약에 우간다에서 동성애를 하다 걸리면 최고형이 뭔지 아십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그리고 지금도 가장 강력하게 동성애를 하다 걸리면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거는 이란은 이슬람의 꾸란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 나라들은 다 동성애는 다 불법입니다. 다 처벌을 하는데요.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지금도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이란이고요. 지금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굉장히 많이 번성해 있는데 그들 나라들 중에 계속해서 우간다, 그다음 잠비아, 그 옆에 있는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동성애를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즈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미국의 대통령이 우간다에 원조를 해주는데 세계 유엔 인권위원회가 갖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들이대고 너희들 이 불법, 동성애 불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원조해주지 않겠다. 근데 그 원조 금액이 그 나라 1년간 국가 예산이었습니다. 그 나라 1년 국가 예산을 너 이거 지원해 줄 테니까 이 법 폐기해라. 우간다 대통령이 한 칼에 거절했습니다. 노. 우리나라는 이 돈보다 백성들을 지키려면 이거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그 자기 나라 원조 금액을 1년 예산을 딱 거절하고 지금도 여전히 동성애를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이즈를 막아야 하니까요. 그 외에도 엄청난 일들이 있죠. 여러분 실제로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는요 종말론적인 증상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타락한 모습은 당시 로마 사회가 이랬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사회가 딱 이랬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로마의 15명의 황제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가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동성애자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 성이 무너집니다.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성경의 표현을 보면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큰 음녀 바벨론,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 문제의 가장 깊숙이는 동성애적인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결국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동성애적인 타락이에요. 철학자 플라톤이 향년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여자와 동침하면 육체를 낳고 남자와 동침하면 생명을 낳는다. 남자와 동침했는데 어떻게 생명을 낳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플라톤이요 향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여자와 동침하면 육체를 낳고 남자와 동침하면 생명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상한 철학자와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멋진 사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사상에서 나오는 건 그냥 정욕적일 뿐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그 정욕적인 것들을 그냥 철학으로 포장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안에도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정의고 진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정하면 오히려 역공을 받죠. 너는 평등 왜 차별을 하느냐? 그게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차별한다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를 순리가 아니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그런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놓으니까 오히려 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너 왜 차별하느냐? 왜 모욕하느냐? 모독하는가? 그렇게 세상은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차별금지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요. 여러분 잘못된 성평등 교육들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 아이폰 들고 있는 분 그 이모티콘에 보시면 그 남자 가족을 표현할 때 하트 사랑에다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어느샌가부터요 남자 여자도 있어요. 아이폰 쓰시는 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이모티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가정에 남자 여자만 보내니까 왜 우리 집은 남자 여자가 있는데 안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도 기분 좋으라고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가족 제도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구 감소죠. 여러분,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 뒤에는 제가 봤을 때는 사탄의 영이 있거든요. 사탄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최초에 축복하신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을까요? 동성애 사회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축복하신 그 축복을 그냥 너무 간단하게 막아설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남녀 어떤 결혼 제도 이외에 어떤 성적인 결합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너무 성적인 방종과 음행이 합법적화되어서 이게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버려요. 괜찮은 것처럼.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도 심각한 가치관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성애 커플에 입양된 아이가 어떨까요? 자기는 남자가 좋아서 남자와 결혼을 했다 치고 여자가 좋아서 여자와 결혼했는데 둘이 살다 보면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는 낳을 수가 없고 그래서 입양을 합니다.
남자 커플입니다. 자, 여기에 남자를 입양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요, 어릴 때 입양이 되어서 자라면서 자기는 뭐죠? 남자를 보면서 아빠로, 한 남자에게는 아빠라 부르고 한 남자에게는 데이디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스럽겠죠? 분명히 목욕탕은 같이 가는데 생긴 거는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누구는 엄마고 누구는 아빠인 거예요. 이 아이가 가지게 될 성적인 혼란은 어떨까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자기는 자기의 결정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그 가정에 입양된 아이는요, 하나님이 만들어둔 설계해 놓으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버린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 심각한 문제가 지금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년 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동성애자고 아버지 어머니가 동성애자고 그 아이들이 동성애자. 그러니까 지금 3대가 지금 집안, 동성애 집안을 이루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와 호주입니다. 심각합니다. 학교에서는요, 도저히 차별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남자,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요? 나는 아침에는 남자고 저녁에는 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오, 야, 남자답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와, 너 여자처럼 예쁘네. 안 됩니다. 난 여잔데. 난 남자인데 왜 나보고 예쁘다 하냐. 그래서 화장실 남녀 구분 없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저는 바로 잡혀갈 겁니다. 아니면 벌금을 내든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르침들이 완전히 다 퇴색이 되어지겠죠. 진리가 진리로 선포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말 겁니다.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가장 큰 악영향이 뭐냐 하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사회. 여러분, 성경은 죄를 고집하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불러온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 동성애를 묵인하는 건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어째 무책임한 방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적 타락과 동성애는 우상 숭배의 가장 심각한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막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 왜 성경에도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놓고는 왜 차별하느냐? 사랑하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는 허용이 되어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내가 예스노 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예스노의 기준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관보다 더 확실한 건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포용하는 데도 있어요. 말은 기독교인데 포용하는 데 있잖아요. 보세요. 가서 막 축복해주고 하잖아요. 그죠? 어떤 교단에 가면 막 해주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시대가 변하여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죄하고 배척하자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고 죄는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씻고 회복을 받아야 될, 또 씻음 받아야 될 죄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져가는 여러 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세상이 어떤 소리를 내어도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진리여야 합니다. 좀 헷갈리는 것 같아도 성경을 보면서 바르게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까지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결국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 아래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또 기준이 성경이 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성경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또 더 기도하고 내 안에서 이 죄를 정욕을 탐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또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